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곧 설 명절이 시작됩니다. 긴 휴가가 시작되는데 계획들 잘 세우셔서 의미 있는 쉼, 안식을 가지시면 참 좋겠습니다. 퇴근길에 만나는 예수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화가 아닌 칼을 던지러 오신 예수님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 200주년 신약성서의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세상에 평화를 베풀러 온 줄로 여기지 마시오. 평화를 베풀러 오지 않고 오히려 칼을 던지러 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쉬우면서도 참으로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것 같지만 단순하지 않습니다. 복잡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로만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말씀이 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고민과 질문이 요구되어집니다. 깊은 성찰이 요구되어집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평화가 아닌 칼을 던져 주시는 것일까? 우리에게 칼을 던져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칼을 던져 주시는데 우리는 칼로 무엇을 해야 할까? 이것이 오늘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사실 나는 자식된 사람이 제 아버지를 거스리고 딸이 제 어머니를 거스리고 며느리가 제 시어머니를 거스르도록 갈라 놓으러 왔습니다. 각 사람의 원수는 자기 집 식구들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칼을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곧바로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를 언급하시면서 이들 사이를 갈라 놓으러 왔다라고 하십니다. 각 사람의 원수는 자기 집 식구들이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쉽지 않습니다.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사람이 가장 많이 갈등하고 다투는 사이가 있다면 그것은 가족 관계입니다. 부부 사이가 그렇습니다. 제일 많이 싸우는 사이가 남편과 아내 사이입니다. 부모 자식 사이가 그렇습니다. 부모 자식도 참 많이 갈등하고 참 많이 싸우는 사이입니다. 제일 많이 사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많이 오해하고 미워하고 상처받으면서 마음을 쓰는 사이가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데 왜 싸울까요? 사랑하는데 왜 갈등할까요? 이런 질문 가지고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 제자로 마땅하지 않습니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 제자로 마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더 사랑한다, 무슨 뜻일까요? 집착을 말합니다. 너무 사랑하면 집착하게 됩니다. 집착하게 되면 내 것이라 여겨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부부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집착합니다. 서로 내 것이라 여겨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런 생각 때문에 서로 오해하고 갈등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너무 사랑합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부모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자식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것이라 여겨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런 마음 때문에 참견하고 잔소리를 합니다. 집착을 사랑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쉽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습니다. 말 한마디에 서운한 마음이 들고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는 이유, 사랑이라 믿지만 사실은 집착이기 때문입니다. 집착하기 때문에 자주 싸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집착을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칼을 우리에게 던져 주시는 것일까? 이 질문 가지고 이어지는 마태복음 10장 38절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고 내 뒤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로 마땅하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사형 도구입니다. 죽음의 도구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박아 죽이라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죽여야 예수님 뒤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자기를 죽인 사람만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은 자기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칼을 던져 주셨습니다. 왜 칼을 던져 주시는 것입니까? 그 칼로 집착하는 나를 죽이라는 말씀입니다. 칼로 사랑하는 사람 상처 주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 죽이지 말고 집착하는 나를 죽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된 평화를 원하십니까? 내가 죽으면 됩니다. 나의 자아가 죽으면 됩니다. 칼로 집착하는 나를 죽이고 집착하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나만 평안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 늦은 나이에 얻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집착하는 아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너무 집착하고 있는 아브라함 자신을 죽이라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삭을 찌르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행위를 멈추셨습니다. 그날 아브라함이 칼로 죽인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집착하는 자신의 자아였습니다. 집착하는 자신이 죽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집착하는 나를 죽일 때 이삭도 살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나의 집착입니다. 그 집착을 사랑이라 믿는 그 마음이 내 인생의 걸림돌이고 평화를 깨는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축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농경 사회에서 첫 가축은 소중합니다. 전부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것인데 그 내 것을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그 첫 새끼를 죽이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칼로 찔러 죽이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행위를 왜 요구하실까? 집착이 죽어야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착하는 마음을 버리고 그 집착하는 자아가 죽을 때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첫 가축, 다시 말해 자기 죽음을, 집착하는 자기의 죽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나의 집착이 사라져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국 개신교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세습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왜 생깁니까? 대부분 목회자들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영원히 내 것으로 간직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소유하려는 그 마음, 집착하는 그 마음, 너무 사랑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이 주신 칼로 죽일 때 교회도 평안하고 나도 행복하고 교인들도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칼을 던져 주십니다. 그 칼로 나의 자아를 죽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고집, 나의 욕심, 나의
집착을 죽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이든 물건이든 돈이든 교회이든 너무 사랑해서 집착하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진정한 평화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신 칼로 사랑이라고 믿고 있는 집착하는 그 자아를 날마다 죽여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신 칼로 남에게 상처 주고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칼로 우리 자신을 죽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을 죽이게 하시고 나의 집착을 죽이게 하시고 사랑이라고 믿는 그 모든 오해들도 죽일 수 있는 은혜가 저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자기 죽음에 이르는 은혜가 저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도 행복하고 주변 사람들도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저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로잡아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저희 빚을 탕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쁜 일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